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선교, 시실과 나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5분 2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 같이 우리 주님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제1032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2020년 7월 12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무더위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신앙적 의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몸은 전국 각지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사오니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 신앙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나 환경의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버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04장 바다의 놀이 일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놀이일 때에 지존을 당황하여도 주 예수 보리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지존을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부지저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예배를 위하여 김은총 형제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뉴스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무수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교회 내의 집단 감염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김경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샬롬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동안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에서 1000회가 넘게 드린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인터넷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이 즐거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현재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사회가 안정화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많은 깨우침을 얻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주현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스탠 페델 작곡의 주의 자비 주의 은혜입니다.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우소서 주의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술에 대한 성경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의 온라인 예배는 말씀 주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은 술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곧잘 빠지기 쉬운 갈등과 시험의 하나는 술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워낙 술을 많이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음주 문제로 많은 갈등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술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하면서 취하지 않는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 가운데서 술에 대해 분명한 주관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음주 문제로 많은 고민과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면 성경은 술에 대해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술에 대한 교훈은 경고의 메시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술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술의 해악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술의 여러 가지 해악을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본문 29, 30절 말씀은 술에 잠긴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은 모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또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술의 해악에 대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며 바다 가운데나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고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것은 술은 사람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에서 독사에 물린 사람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통증이 무척 커서 일도 못하고 물린 부위에 따라 길게는 몇 달 동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성경이 술을 독사가 쏘는 독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술이 그만큼 해롭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하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중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은 음주운전인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본문 말씀과 상통합니다. 또 술을 취한 사람들은 술 주정을 부리는데 이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술의 이 같은 해악들은 술에 많이 취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처럼 만취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말씀처럼 술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일단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언젠가는 흠뻑 취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본문 31절에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은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해악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술은 사람을 실족하게 함을 경고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을 면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어느 날 술을 마시고 흠뻑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함을 실족하게 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노아의 이 이야기는 술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실족하게 하고 과오를 저지르게 하는 마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인성을 반의 반도 못 따라갈 우리 인간들은 술을 마셨을 때 실족할 가능성이 더더욱 많지 않겠습니까? 가톨릭교나 서양의 기독교와는 달리 한국 개신교가 금주를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삼은 데는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악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술을 마신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2015년 10월에 발표한 2014년도 범죄 통계에 따르면 폭력 범죄의 33.9%, 살인 범죄의 22.6%, 강간 범죄의 30.4%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신문 사회면에 실린 각종 범죄 기사들을 보면 그 배후에 술이 있음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범행을 하려 한 것이 아닌데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술은 착한 사람도 흉악범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2010년 4월에 충주대 물리치료학과의 금인경양이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병의 소주를 억지로 마시고 다음날에 자취방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배들이 사람을 죽일 의도로 후배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이로 인해 꽃다운 생명을 죽이고 살인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술은 이처럼 무서운 비극을 초래합니다. 위의 사례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우리 사회에는 술로 인해 파탄에 이른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강정호 선수는 음주운전이 족쇄화되어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만 아니었다면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을 것입니다. 술은 이처럼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신앙생활과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빛된 삶을 위해서라도 술을 멀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술을 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망치게 하고 죄짓게 하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물론 포도주 같은 것은 성찬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다량의 음주는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할지라도 많이 쓰지 말고 조금씩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찌그러진 그릇은 쓰실지언정 불길하고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술은 바로 그릇을 더럽히는 오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죄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주를 권면하고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람이 감독, 성직자의 자격을 얻으려면 술을 절개해서는 안 되며 집사의 자격을 얻으려면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술을 멀리하여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술이 자신의 그릇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는 마땅히 술을 멀리하여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술은 유익보다 해악이 더 많다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은 마약처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빠지기 시작하면 절제하기 어렵고 과도한 음주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라도 술을 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는 술을 멀리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술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임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술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술을 멀리하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의 해악성을 깊이 깨닫고 술을 즐기지 않고 멀리하게 하소서. 술을 마시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술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소서. 금주에 힘쓰는 삶으로 성령의 전인 나의 몸을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술이 얼마나 해롭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물질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술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게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해악이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술에 너무 관대합니다. 법정에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형을 해줄 만큼 술에 관대한 사회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술을 권하는 악한 시대에서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지만 술의 해악성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바르게 받아들여서 금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해 실족하고 범죄하고 있사온데 저희들은 술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기 원합니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눈이 술을 쳐다보지 않게 해주시고 입에 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믿습니다. 술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에 술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그릇을 더럽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금주에 힘쓰는 삶으로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술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술을 멀리함으로써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 다 지나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위험한 시국이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옵니다.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일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술을 멀리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